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사무엘하 다윗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들어오셨는데요. 이제 23장이니 24장 한 장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무엘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시리즈 설교로 마치게 될 텐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마지막 말을 하는지 오늘 한번 같이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랜 시간을 보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의 강국으로서 이렇게 서게 된 데는 두 가지 강력한 힘이 있었다. 첫 번째 힘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와 함께한 동역자들의 힘이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 있고 또 뛰어나고 지략도 좋고 또 인품도 좋고 뭐 리더십도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그리고 나 개인 다윗으로 설 수 있었다. 다른 하나는 내 옆에서 도와줬던 동역자들, 그 동역자들의 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우리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되었고 내가 그 나라의 왕으로서 이렇게 설 수 있었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하죠. 오늘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힘으로 내 삶을 버티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떤 힘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짤막하게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들려서 조금 집중이 안 되시죠? 예, 여러분들은 괜찮은데 제가 집중이 좀 안 돼요. 그래도 이겨내고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힘으로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첫 번째는 이새의 아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었다라는 그 자체, 이 출생 배경, 출생 신분,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새는 비천한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집, 형편이 좋지 못한 집, 가문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지 못한 집, 이름 없는 이 무명의 목동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다윗이. 그런데 반면에 이 다윗 이전에 사울왕은 어떻게 성경에 소개를 하고 있냐면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 기스의 아들. 사람이 기스가 났는지는 모르지만 기스의 아들. 그러니까 집안이 좋았다. 금수저 집안의 아들이었다. 누가? 사울이. 그런데 다윗은 요즘 말로 흙수저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무슨 은혜예요? 그게 무슨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신 배경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살아보니까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살면서 이렇게 출신 또 집안 이런 것이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도 영향이 있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집안에서 자수성가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안은 빵빵하고 좋은데 엉망으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출신, 또 어느 지역, 또 어느 가문, 이것이 반드시 우리의 성공과 또 우리의 삶에 어떤 풍성한 것을 증명해 우리에게 비례해서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또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구나 이렇게 느낄 때도 있죠. 그러니까 사울은 굉장히 좋은 집안의 출신이었고 다윗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도, 그러니까 당시 옛날에 그 당시에 비천한 집안이었으면 얼마나 형편이 안 좋았겠어요. 그런 출신이에요. 저는 그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을 처음 가봤습니다. 기차 타고 저희 형제들과 어머니의 손을 잡고 서울에 있는 외삼촌 집에 이제 서울 구경 간다고 갔어요. 그때 어린이 대공원에 갔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에 갔더니 거기에는 풀장이 있어요. 수영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을 얼마나 동경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서울 애들은 거기 맨날 와서 수영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막 빌딩도, 높은 빌딩도 그렇게 많아요. 버스들도 많고 그야말로 정신없이 고개를 뚫어버리기에 바쁜 서울이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니까 창경원이었던 것 같아요. 창덕궁. 그리고 제가 이제 돌아와서 그 학교대에서 미술 사생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창덕궁과 창경원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나 서울 갔다 왔어. 나 서울 가봤어. 이걸 말은 안 해도 그림으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냐고. 서울, 창덕궁, 창경원, 무언에 내가 거기를 갔다 왔다라는 것을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서울 사람들 말하는 그 말투를 보면 되게 세련됐잖아요. 서울 말씨를 그렇게 흉내 내보려고 한때는. 근데 그게 돼야 말이죠.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동경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대도시 아니면 좀 문명이 있는 뭔가 문화가 풍요로운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어떤 충족시켜줄 만한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동경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의 앞날을 보장하고 또 우리가 잘 사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출신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불러서 그 집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소외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 사무엘에 왔을 때 소개를 시켜달라고 할 때 다윗은 아예 소개도 시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안에서도 인물이 못 되었던 거예요. 집안에서 내세울 만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이 지금 자기가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가. 그 수많은 좋은 출신들을, 좋은 가문의 사람들이 많이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에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콕 집어서 이렇게 기름 부으시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초라하고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자리로 세웠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다. 이것을 첫 번째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높이 세워진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두 번째는 높이 세움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역시 내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합합니다. 여러분, 통합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연합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는 똘똘 뭉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생각 때문에 블레셋에게, 아말렉에게 공격을 당하면 이스라엘이 똘똘 뭉칠 수 있지만 평소에는 그 지파끼리 얼마나 갈등이 있는지. 조그만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 지방색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를 당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똘똘 뭉쳐요. 근데 평소에 보면 막 여기저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갈등도 있고 나눔도 있고 선긋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을 12지파를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예루살렘, 시온이죠. 시온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직접 주도해서 지은 건 아니지만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시작부터 계획부터 준비물까지 모든 것을 준비한 그런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는 그 국기에 다윗의 별을 새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건국 왕처럼 그렇게 자기네 자부심 있는 이 민족의 왕을 꼽으라고 하면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모세도 아닙니다. 다윗을 꼽습니다.
이 모든 업적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죠. 다윗은 그것을 압니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힘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고 통치를 잘하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통합을 이루고 수도를 정하고 또 성전을 짓도록 했다. 그렇게 다윗은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간혹 이런 경우도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잘 되었어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게 잘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속 마음속에서는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니까 한 거지.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실제는 자기 이 자부심, 자긍심이 들 수도 있는데요. 자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하는데 실제는 나 같은 사람이니까 이걸 해낸 거지.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진정성으로 그런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높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이 유대 백성에게 세 가지 왕, 제사장, 선지자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수식 하는 것처럼 왕으로 등극하려면, 제사장이 되려면, 선지자가 되려면 이렇게 기름, 머리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붓는 그런 예식을 구약에 행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명자로 세운다라고 하는 의식이죠. 사명자로 세운다라는 거. 뭐 기름 바르는 거야 올리브 기름이었을 것이고, 그거는 집에서 나도 혼자 똑해서 내 머리에 바를 수도 있잖아요. 뭐 기름 머리에 받는 거. 우리 세례 받을 때 뭐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던 이렇게 머리에다가 드랍해서 세례를 주던 물이지 않습니까? 목욕탕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집에서 내가 한번 내 스스로 세례식을 해볼 수도 있고 뿌리는 거니까. 근데 뭐가 다르죠? 권위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명령하신 예식을 통해서 사명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사명자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사명자에게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향을 분명히 아는 것, 또 하나는 중심을 바로 잡는 것. 이게 사명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야 사명자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과 중심입니다. 마치 구약에 다윗이 있다면 신약에는 이 다윗을 견줄 만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잘못된 길을 가다가 방향을 제대로 잡습니다. 복음의 길을 잡습니다. 주님의 길을 잡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사명자는 자기의 갈 길을 알아요. 방향을 알아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은 뭐였냐면 은혜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사명자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윗만 사명자인가요? 또 바울만 사명자인가요? 신약의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를 마치 상징적이었던 구약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다 불렀다고 하는데 그 말은 무슨 제사장 역할 이거보다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신약의 구약에 대한 해석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약의 표현대로 다 제사장들이고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명자에게 중요한 두 가지는 놓쳐서는 안 돼요. 뭐냐면 방향과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길을 가다가 곁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 마음속에 예수님에 의해서
내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중심이 흔들려서 믿지 않는 것이 부러워 보이고 믿지 않는 행복을 추구하고 싶고 믿음 없는 그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 중심을 놓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자의 우리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윗은 그것이 은혜의 힘이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내가 사명자로 살 수 있는 이것이 은혜의 힘이었다. 왕이 되었으니 물론 잠깐 이 실수하고 넘어짐이 있었지만 권력을 잡았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할 때 여러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따라갔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지만 이 사명자의 생각 속에 교만이 들어가거나 욕심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것이 좋아 보이면 왕이 되어서 얼마나 다른 길로 가기가 쉬운 여건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말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바른 길, 사명자의 길,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요 힘 자체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 그래서 자기가 못한 성전도 짓고 법궤를 가져올 때부터 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중심에 하나님 말씀에 백성들이 온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뭐 악기도 잘 다루고 노래도 잘 부르고 음악성이 뛰어난 이것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실제 다윗은 뭐 악기를 다룰 정도면 그래서 사울의 그 옆에서 음악을 연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악에 대해서 잘하는 탁월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는 의미는 그런 음악성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굉장히 은혜롭게 힘을 다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졸리실 수 있는데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래도 안 깨어나시면 그냥 푹 주무시고요. 네, 할렐루야. 이 말이 어디에 나와요? 이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네, 대답 좀 해보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시편. 시시 하는데 편까지는 말씀을 못 하시는 것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시편. 그죠? 시편에 나와요. 시편에 저는 이게 몇 번 나오는지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3번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구약에 나오지 않고요.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19장에 4번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이제 천상 예배, 상징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어린 양과 함께 그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4번 나오는데 구약에서 시편에 이 23번 나오는 이 시편은 다 누가? 다윗이 할렐루야. 원래 할렐루야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잘 아시죠? 할랄이라는 말이에요. 할랄과 여호와라는 말이 합쳐진 게 할렐루야인데요. 할랄이라는 뜻은 자랑, 조금 좀 표현하면 의시되는 거 있잖아요. 의시되는 거. 칭찬하다. 또 아니면 자랑하다. 또 격려하다. 의시되다. 근데 뒤에 여호와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다윗이. 아니 인간이 하나님을 칭찬 건방지게. 네. 근데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 아빠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면 아빠 잘했어. 아빠 잘했어. 참 잘했어.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뭐 잘한 일이 있어야지 애들한테 들어오지. 집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잘했어. 아빠 잘했어. 그러면 무엄하도다 이러십니까? 아이들한테? 기특하기는 머리 쓰다듬어주고 잘했지? 반응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자녀와 부모가
어린애가 아빠를 칭찬하고 어린애가 엄마를 칭찬할 때 좀 기특하네, 쓰다듬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칭찬하고 싶어.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칭찬을 못 하잖아요. 막 하나님을 막 자랑 삼고, 우리 하나님을 앞세워서 의식되고 싶고,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님 막 동네에 나가가지고 자랑하고 싶듯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막 자랑하고 의식되고 싶듯이, 다윗이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시를, 노래를, 그리고 고백을 하면서 썼던 단어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 크게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냥 교회 와서 의뢰에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막 할렐루야, 아멘, 막 듣기가 막 너무 어떤 때는 거스를 때가 있어요. 너무 좋은 말인데 의미와 그리고 진정성을 담지 않고 습관처럼 그냥 교회 가면 의뢰 할렐루야 하니까 그런 할렐루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자기의 실수 가운데서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시골 깡촌 출신인데 집안에 내세울 것이 없는데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꼭 잡아주신 그 하나님을 너무 자랑하고 싶은 그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할렐루야는 다윗에게 독점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할렐루야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정말 자랑하고 싶을 때 여러분 할렐루야를 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다윗의 정체성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결론을 5절에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약속하셨다는 거죠.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모든 일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집안도 그렇고 내 개인도 그렇고 또 실수도 있고 죄도 있고 넘어짐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약속하신 것 때문에 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구비하고 그리고 견고케 하셨다. 구비하다라는 말 아시죠?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를 견고케 하셨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한 약속, 그것 때문에 모든 내 형편을 아시면서도 구비하시고 견고하게 지켜주셨다.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고 연세가 드시는 그렇게 나이를 1살, 2살 이렇게 계속 먹어감에 따라 회고라는 것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돌아보는 것, 지난 날을 생각하는 것. 그럴 때 후회도 있고 또 아쉬움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게 다가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나를 보면 감사한 것도 있고, 또 그런대로 이 삶의 의미를 찾자면 내 인생 가운데 참 이런 의미가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들을 가만히 우리가 음미해 보면 결국에 하나님의 구비하시고 견고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땡스기빙이 있어서 11월 달 되면 감사라는 단어, 감사라는 찬양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의례 절기적인 우리의 어떤 행사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윗과 같이 마지막 말을 남기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말을 남길 수 있을까를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두 가지 힘이라고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이고 두 번째는 동역의 힘입니다. 옆에 있던 그 동역자들의 힘. 그런데 한
에피소드를 소개를 해요. 그 에피소드가 뭐냐면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아둘람 굴에 내려가다가 그 베들레헴, 이 고향 베들레헴, 그곳이 한 17km 가까운 곳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블레셋이 거기를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뭔가 조금 그래도 한가한 때였나 보죠. 뭔가 생각할 때였나 보죠. 저 베들레헴 옆에 가면 옛날에 내가 시원하게 이렇게 우물에서 퍼 올려서 마시던 그 물이 생각난다. 먹고 싶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짠 거 먹었는데 콜라 한 잔 시원하게 들이켜 생겼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겠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드링크 한번 먹고 콜라를 먹고 싶은데 그 콜라 있는 곳에 딱 보니까 곰 3마리가 있는 거야. 저거 먹고 싶은데 곰 3마리가 있네.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가져올 수가 없지. 근데 그 말을 듣던 옆에 사람이 가가지고 곰 3마리를, 그 곰 3마리가 있는 그 콜라를 가져다가 지금 다윗에게 준 격이에요. 블레셋이 에워싸고 있는데 저 물 좀 마시고 싶다. 그냥 자기 혼잣말로 한 건데 옆에서 듣던 그 따르던 사람, 다윗을 따르던 사람 3사람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 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요? 성경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이 미친 놈들아, 죽으려고 한장을 했냐? 거기를 왜 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절대 나는 시킨 일도 아니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 일이지. 이 물은 하마터면 저 3사람 저희 가서 다 죽을 뻔했는데 핏값인데 내가 이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하고 그냥 따라버리는 것이죠. 못 먹죠.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야, 정말 너희들 기술 좋다? 뭐 재능 좋다? 어떻게 이걸 구해왔냐? 막 콜콜 마시지 않습니다. 그냥 그립고 아쉽고 좀 이렇게 고향 생각도 나고 하니까 혼잣말로 한 건데 목숨 걸고 3사람이 가서 구해온 것.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자기가 이걸 어떻게 마시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 옆에 있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목숨 걸고 가서 하찮은 자기의 그 한숨 쉬던 한마디에 반응했던 그 3명의 동역자가 있었다. 지금 그런 이야기.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 있어요? 없는 게 다행이지. 그거 어떻게 감당해?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나에게 과하게 친절만 베풀어도 그 친절 받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부담스럽잖아요. 막 너무 친절하면, 적당히 친절하면 그냥 내가 또 갚을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너무 막 과한 거. 그러면 절대 저한테 콜라 갖고 오지 마세요. 곰 3마리 있는데 막 뛰어들어가지고. 제가 산삼 먹고 싶다 그러니까 막 또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산에 올라가고 그런 일 뭐 당연히 없겠지.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네, 그런 동역자가 있었다. 지금 그 에피소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역자의 폭이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면 죽음이에요. 근데 또 도망치다가 아기스 왕한테 미친 척하고 간 다윗이 기억나시죠? 그때 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 이 다윗을 가이드해 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블레셋 600명이었어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예요. 성경을 보면. 적인데 이스라엘과 천천지 왼수인데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 600명이 한순간이었지만 한때였지만 그 보호하는 이 가이드 역할을 블레셋 600명이 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것도 떠올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내 동역자가 됐다 그 이야기예요. 동역자는 아니지만 자기에게 도움을 준 이 폭이 원수가 도움이 되는 그런 때가 있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폭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많은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동역자고 함께 수고하고 애를 써서 이스라엘과 나라를 지키고 통치자로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하고 친절하고 사람들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10절과 12절입니다. 주보에도 적어놨는데 10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비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는 노력할 뿐이었더라. 이제 블레셋과 싸움의 이야기, 이게 막 시간이 딱 어느 때를 놓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윗의 전 과거를 놓고 막 이야기하니까 시차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건데요. 블레셋과 싸울 때는 자기 신하들이 어떻게 싸웠냐, 정말 용감하게 싸웠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니까. 내 동역자들이 용감하기도 했다, 목숨을 내걸고 싸우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용기, 그들의 전투에서 이긴 것은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칭찬하고 동역자를 자랑하면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12절에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느니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그 사람들만 의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서먹서먹 하던 사람이 뭐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말도 통하고, 말이 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굉장히 나이스하면서 나에게 많은 것을 베풀기도 하고, 그래서 눈빛만 봐도 이제 서로가 통할 것 같고, 그래서 교회 오면 눈빛 탁 하면 둘이 탁 알아맞혀가지고요, 둘이 행동도 같이 하고 막 탁 하면 같이 나가기도 하고요, 막 이럴 정도 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외출할 때 같이 나가면 좋은데 교회를 같이 나가기도 해. 아, 그 교회 안 나가. 그러면 네가 안 나가면 나도 나갈 이유가 없지. 그런 경우는 뭐 이게 좋은 예가 아닌데 왜 이야기가 나왔지? 좋은 예를 들어야 되는데, 사람을 너무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중심을 잃습니다.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자로서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을 살아가는데 사람을 너무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다른 길이 보일 수 있다는 데서 영적인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목회자들에게도 유혹이 있고요, 목회자들에게도 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멀리 해야 된다, 그 말도 아니며,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는 성도들과 간극을 둬야 된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동역자에 대한 자부심과 감사와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가, 이것은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잘해주고 내 일을 도와주고 내 일에 큰 힘이 되어주면 자칫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잘못돼서가 아니라 쏠리게 돼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쪽을 의지하게 되고 또 기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또 그게 사람이 정상적인 그런 또 감정과 또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준 이 관계를 다른 관계처럼 우리가 그것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힘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두 가지 힘을 다윗은 자기의 마지막 말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 또 하나는 동역의 힘. 그런데 이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가슴이 조금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마지막에 가서 자기의 동역자, 힘이 되어준 동역자 중에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햇사람 우리야를 이야기합니다.
헤타이트족, 철기문화, 해족 속의 사람이었던 우리야. 자기에게 충성을 다했던 우리야. 근데 그 우리야가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자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제가 다윗이라면 이 마지막 말에서 우리야 이야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자기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이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못할 짓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싹 빼고 나에게 정말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다. 우리야는 자기의 정말 가슴 아픈 과거의 사실이니까 다윗은 햇사람 우리야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가슴 아픈 부분인데요. 이게 조금 생각해 보고 싶은 이야기예요. 은혜의 힘도 동역자의 힘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 감추고 싶지만 오픈합니다. 우리야라는 이름 뺐으면 좋겠지만 다시 그대로 언급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숨기지 않고 가리지 않는, 다시 말하면 다윗은 마지막에 마지막 말과 더불어 자기의 솔직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자기에게 작용했던 은혜의 힘, 동역자의 힘이 진짜 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죠. 만약 우리야를 이야기 안 했으면 제가 쫓아가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야는 뭐냐 그러면 우리야는 왜 뺐냐 따질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의 힘도 중요하고 동역자의 힘도 중요하지만 그 진짜 힘이 되려면 우리에게 솔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가리지 않는, 살짝 덮어버리지 않는 그 진실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힘이, 은혜의 힘이 힘이 되고 동역의 힘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서울 출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서울 고향. 오, 되게 많으시네요. 네, 부러워라. 저기 아랫동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경상남도, 전라남도. 오, 꽤 되시네요. 중간쯤 충청도. 우리 교회는 막 진짜 골고루세요. 서울부터 또 이북도 있잖아요. 이북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야, 우리 교회는 내셔널 처치야. 완전히 그냥 한국의 온 북쪽부터 남쪽까지 다 그렇게 지역이 다른데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보니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옆에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네요. 보면 볼수록 질려요? 보면 볼수록 좋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 나눕니다. 질립니다. 교회 와서 옆에 분들이, 보는 분들이 갈수록 싫어지고 질려지면 저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고 내 문제이기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 볼수록 처음 볼 때는 참 좀 첫인상이 그랬는데 보면 볼수록 다정다감하다. 좋다. 은근히 좋다. 과이대가 막 자랑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냥 은근히 좋아. 그 정도만 돼도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어요. 아멘이 없는 거는 질린 인간은 질린 인간대로, 좋은 인간대로는 좋은 인간대로 흩어져 살겠다는 이야기인지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렸을 적 기억도 나지 않는 출생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이었고 또 많은 시절 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여러 지역들에서 만났던 사람들, 지금은 또 헤어져 있고 지금은 지나왔지만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동역의 힘으로 하나님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정직함 주셔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과 동역의 힘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자랑하고 싶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게 하옵소서.